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흔히 우리 지금 TV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시선인가. 동상이몽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이게 저는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조금 인식하면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동방박사가 나오잖아요. 동방박사는, 동방이라는 것은 성경의 동쪽이거든요.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이 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에덴 동쪽으로 갔다 이래. 에덴 동쪽 롯 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요즘 하지만은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갔다? 동으로 옮겼다 이랬거든요. 떠났다. 하나님과 떠난 자들이 동쪽, 동방 이래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 중에서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잖아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부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한 것을 가지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 큰 별은 뭔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때 나오는 거야. 그 별의 떨어짐을 보면서 큰 인물이 태어났다 하는 걸 알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로 오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보는 모습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그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왕 헤롯 왕에게 오잖아요. 왔고 내가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내가 찾으러 왔다. 그가 어디 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나면서 헤롯 역시도 그를 통하여 그 동방박사의 말들을 통하여 그가 뭐 하냐면 놀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은 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나도 경배하러 갈 테니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심지어 동방박사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최선의 방법,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나는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는 다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걸 보고 이 안에서 의분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애굽 사람을 죽이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숨겼지만은 그의 최선을 다한 모습은 결국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죠.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가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바라는 욕망, 욕구들이 있었잖아요. 욕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장자권을 자기가 획득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나 그 결과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생각했던 것을 취하게 돼도 우리는 결국은 도망을 가든지 죽을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모습은 내가 죽을 일을 하고 있다니까. 동방박사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나시를 보고 찾아왔지만은 결국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도 위험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열심으로 일하는 모습이 나는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나에게 딱 나타난 일은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해요. 이렇게 나의 결과적인 나의 잘못된 행동, 자기 열심, 자기 욕망으로 해가지고 나는 죽을 일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줘요. 모세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죠? 이 동방박사도 지금 보니까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아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열심을 다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열심과 최선이 결국은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리려고, 새롭게 하려고. 나는 딱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심과 지시하심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깊은 곳, 지극히 높은 분을 찾아라 했잖아요. 그분을 찾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문제에서 노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이 한다니까. 우리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자기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아주 연약한 자로 아기로 오기로 했어요. 아기로. 건장한 청년으로 오게도 하실 수 있는데 아주 연약.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 아기.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곳 말구유에서 그렇게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고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막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그거 열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살게 하며 또 그 상황에서 이런 자녀들 속에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걸 찾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버겁고 힘든 것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놓여 있는 상황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베들레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베들레헴도 오늘 우리 1차 내일부터 할 일이지만은 베들레헴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피하게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음에는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라 막 이렇게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도 베들레헴은 오직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알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의 한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것이 고울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 한 다스리는 자가 나겠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고, 또 애굽에서 또 갈릴리로 오게 하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살게 하시고, 이거 예수와 어떤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다 그냥 하셔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린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지 말씀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상황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상황, 내 생각, 내 관심사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는 다시 태어난 자잖아요. 거듭난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렇게까지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위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지. 이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는 환경을 봐요, 우리가. 근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주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라는 시선이 다르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나를 통하여,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시선이 우리가 달라야 된다. 그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 이걸 보니까 오늘은 헤롯 왕을 좀 봅니다. 헤롯 왕을 보니까 헤롯은 굉장히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에게. 이 분봉왕이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있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욕구, 그 권력의 집착. 이 권력의 집착은 무서워요. 헤롯 왕이 어느 정도로 권력에 집착해서 하냐면 자기 친동생 죽이고 엄마도 죽여요. 권력에 집착하니까. 사람이 어딘가에 집착을 하면 그거 외에 다른 걸 안 봐. 그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게 집착이 딱 됐으면 그 외에 다른 것이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하고 싶어. 이게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유대왕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딱 들을 때 이 심기가 얼마나 불편해요. 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자기 위치에 대한 이게 딱 오잖아요. 위협이 딱 오잖아요.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을 딱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자기는 지금 왕으로 있고 이 어린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그 어린아이를 나중에 예수를 못 찾잖아요. 못 찾으니까 베들레헴에서 2살 밑으로 어린아이는 전부 다,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버린. 이 장면이 모세 태어날 때도 똑같잖아요. 바로 왕이, 그죠? 다 죽여버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에서 미리 피할 것을 예비하잖아요. 예수님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오히려 다른 데 있으면 죽게 되니까 바로의 궁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리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죽을 마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피할 곳을 예비하셔서 옮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고 옮기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잖아. 그죠?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요. 왜? 반드시 출애굽해야 되는 것을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의 세상. 세상을 벗어나야 돼. 세상의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애굽으로 보내서 여기서 나중에 다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로 있는 어떤 생각으로 있는 것은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이랬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내가 예수 알지 못할 때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지식과 상식과 노하우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나의 왕은 누구예요? 나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내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살고 싶어. 그럼 내가 나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 인식이 딱 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으로 왔는데도 여전히 나의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나의 형제는 내 피부치에 머물러 있고 나의 남편은 집 안에서 있는 쥐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왼수 같은 사람 앞에 머물러 있고 나의 자녀는 내 몸으로 난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는 거야. 영적으로 낳는 자녀도 있어야죠. 나의 신랑이 예수면 그 예수를 통하여 영적으로 낳는 자녀도 있어야 되고 나의 신랑이 예수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식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넣어주기까지 하나님 나를 환경을 통해서 광야로 돌아다니게 훈련시킨다. 강야로. 그리고 우리가 빨리 그 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도록 오직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동방박사는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한 것을 경배하러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나왔다. 이래 돼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황금은 왕이고 유황은 당신은 나의 선지자고 모략은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거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왕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말구유잖아. 그러면 보편적으로 별을 연구하고 돌아왔는데 아기 예수가 일반적인 화려하고 괜찮은 깨끗한 집이 아니고 말구에 태어났다는 그런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을.
그럼 보편적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활동할 때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돼. 근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동방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만 딱 보고 있었으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를 하겠어요? 환경을 깨뜨린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뭐 말구유에 누워있는 힘없는 아이, 자기의 상식, 환경,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것이 그냥 눈앞에 있는 환경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냐고 별을 영광과 그 별은, 이 별은 위대한 자가 나타나는 별이야 라는 것을 보면서 이 별은 주변 환경 안 봐. 이 별의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야,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냐,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냐가 확연하게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르다니까, 결과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가치관을 못 내려나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지 그분이 어디에 있는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구를 찾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냐?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나에게 떨어질 어떤 선물을 찾냐?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게 그분에게서부터 떨어질 어떤 콩고물을 찾는 것이 아니야. 나의 신랑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나의 신랑이.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를 찾고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나를 다 보면 뭐 하겠어요? 놓여 있는 상황에서 순종한다는 게 순종.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이 나를 팔아버리는 이 상황에서 화병 안 나겠어요? 죽이고 싶죠. 내가 만나기만 해봐.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그러면 막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간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러니 당신이 다시 복귀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함. 근데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감사함으로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밤잠을 못 자면서 막 어떻게 할 줄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네가 억울함을 통하여 네가 종으로 팔려가든 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우리가 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상황에서 정신이 번쩍 들고 오직 주를 찾는 자와 그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면, 하나님 지금 이 열려있는 상황을 나는 어느 관점으로, 어느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바라보며 말하며 생각하며 걸어갈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온전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겠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빨리 주의 나라 안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허덕이고 헤매는 자가 되는 것이 나에게 있음을 보면서, 오늘 동방박사가 헤로드 왕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 유대인의 왕인 예수, 아니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불안하기에 우리는 항상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집착을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중에 오히려 죽을 길을 택하는 인생의 미련함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 안에서 주께서 일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품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나의 왕이신 예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에도 주께서 나를 피할 길을 예비하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독수리 날개침을 올라가듯 나를 이끌으심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우리의 행동하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 한 날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